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쌀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굿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사도행전의 개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나누었고, 또 이어서 이 앞에 부분, 바로 앞에 부분은 또 이번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사도들이 모여서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냐. 우리가 여러분 모이면 뭐 합니까? 어떤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 뭘 하냐. 그 모임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세상적인 일이고 주님과는 동떨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어쩌면은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한 것들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고 배운 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되게 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가운데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바른 성경의 올바른 주석을 썼고,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제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에 제게 저희들에게 설교한, 졸업할 때의 설교 본문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 우리 사도들에게, 우리 이 시대의 사도들인 우리 선지생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또 그 외에 또 여러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이 세 번째가 되어지죠. 전체 강의를 한번 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으로 또 수요일날 또 사도행전 공부를 또 했고, 세 번째가 되어지는데 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책을 보는데, 그 가운데 그 박형룡 박사의 책이라든가 또 여러 책들을 많이 본 가운데 제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사도행전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하냐면은, 그분들이 사도행전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속에서 항상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의 규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그들의 글을 쓴 그런 주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사는 방법, 사도들이 행했던 것, 또 성령이 행했던 일들,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러면 그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의 중심입니다. 그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꼭 필요한 요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많은 책을 봐도 또 많은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항상 필요한 것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 박윤서 목사님이 이 주석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복음전에서 나갈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예언이 되어 있던 그것을 오늘 이 사도들은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전에서 나갈 사람들, 그들은 이제 영역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영역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갖춰야 되냐.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그곳,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곳에서 그 영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영역을 받도록 약속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박유선 박사님 그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가 복음 전선에 나가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게 너희들끼리 나가면은, 너희 능력으로만 나가면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이 일들.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앞에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뭐를 전해야 될 것인지 이 일들. 그런데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는 곧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보니까 압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들이 기도하고 고대하던 것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성령의 충만에 대한 그런 찬송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들이 기다렸던 것, 뭐랬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들은 첫 번째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들,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보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기다렸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딱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어떤 것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준 것들이 아닌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뭘 했냐 이거예요. 뭘 했냐. 오늘은 그들이 뭘 했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던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안 떠납니다.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몰라요 아직.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는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에 대한 것들도 제한하고 내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올해는 여러분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우리 선교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들을 보세요.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 과연 우리가 지난 코비드 있기 이전에 또 한진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때에 하던 일들을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아마 새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더한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근데 40일 동안 잠깐 계시다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이룰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적은 무리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무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이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충만함에 대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고대함이 없다면은, 내 생각 가지고 그걸 편협하게 딱 가로막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룩 실험 얘기 잘 알죠? 병에다가 벼룩을 넣고 뛰니까 처음에는 막 껑충껑충 뛰다가 천장에 부딪히니까 그 부딪힌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 한 대만큼만 뛰더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의 얘기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이제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한번 고대해보자 이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모여서 있어도 힘들어도 힘이 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상황을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응? 앞으로 이 무리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영위해 나갈까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걱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이 좁은 소견 가지고 시작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저 깡통교회에서 적은 무리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너댓 명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세요. 교회를 몇 개를 지었습니까? 교회를 짓고 교실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선교에 대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세요. 그럼 그 능력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제가 되어지고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모여서 그들이 지난 시간에 회의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세미나도 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항하지도 않고 로마 세력에 막 저항하는 그런 것도 안 했고 했다. 그런 얘기를 전제를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였냐 이거예요. 그 뭐 했냐라고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했던 일은 뭐냐? 두 번째 한 일이 뭐라고요? 기도했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14절 말씀입니다. 자, 마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막 같은 그런 이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비가 안 오면
계곡이 말합니다. 오죽하면은 왕과 신하들이 다 계곡을 따르면서 물을 찾아 나들 정도가 되어졌던 그런 때니까. 근데 바알의 제사장과 또 이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십시오. 사원을 보냈습니다. 가봐라. 구름 한 점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구름 한 점 없는데요. 얼마나 그 기도할 때 그 갈멜살 꼭대기에서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그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가 그냥 쉽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리 엘리야라 하더라도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합심하여서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의 문제가 뭔지,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죠.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에 그런 연습을 했던 이유, 처음 시작이, 우리 그 교회는 제가 처음 나갔던 그 교회는 독특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이 소리가 엄청 커요. 막 그냥 찬양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내 소리가 옆에 소리가 사람까지 안 들릴 정도의 소리예요. 귀가 막 터져 고막이 나갈 것 같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이 안 쓰잖아요. 누가 내 기도 어떻게 하는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그렇게 기도를 전 처음에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소리만 크면은 소리를 줄여야 돼요. 시끄럽다고. 주변 사람도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소리가 그냥 잔잔하게 그냥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은 조론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럼 내 기도가 혹시 옆에 사람에게 들릴까봐 제대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여기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 사도들이 하던 그 기도,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딴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던 이 기도, 거기에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른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다 보면요, 중언부언할 때가 참 많아요. 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에 그런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위에 그냥 맴돌다가 시간이 가고 끝나버려요. 말을 해봐야, 기도해봐야 5분, 10분이면 끝나버려요.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냥 내 기도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때 잡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꼭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일이 없지요. 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주님 어떤 말씀 하실까요? 지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 묘사한 걸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그냥 잠잠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지방, 중동 지방 더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날씨가. 근데 그 당시에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밖에 다락방을 가봤습니다마서도, 물론 그것이 그 다락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자신하지 못한다면서 설명했지만,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 좁은 곳에 120명이 앉아가지고 기도했다. 어떤 기도겠어요? 몸을 뒤틀릴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지금 이제 뭐 어쩐 방법이 없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냐 이거예요. 기도를 한다. 언어가 아니고 그들의 숨소리는, 그들의 기도 소리는 아마 짐승 소리 같이 들렸을 겁니다.
울부짖는 소리.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보면요, 요즘 그런 거 참 보기 힘든데, 부흥회를 하면은 막 용트림을 하는 것 같고 막 그냥 짐승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다. 요즘 그렇게 참 보기 힘든데, 비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왜 저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혹시? 아마 그렇게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목줄이 막 그냥 간당간당하고 내가 목숨이 정말 어떤 위태함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누구 눈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언어가 아니로 정말로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볼 만한 제목도 없는 사람, 영역이 없는 백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모든 일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점잖게만 흘러가는 사람, 그들의 기도 소리와 이 사도들의 기도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떠셨습니까? 땀에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이게 몸이 막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응? 서로 눈치 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날의 비극은 이런 기도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응? 그저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남이 들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문장을 잘 만들어야 돼. 다듬어야 돼요. 어? 남이 들어야 되니까, 남에게 내 모여야 되니까 실질적인 기도 제목이 아닌 허황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실질적인 기도, 꼭 필요한 기도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철저한 신뢰, 천대한 헌신, 위탁,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냐 이게. 기다리는 것 뭐냐 이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들이 대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냐 이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그들은 기도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이나 기도하는데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응?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그냥 기도했다 이거예요. 응?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다른 중간에 그들이 쉬었더라, 밥을 해 먹었더라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냐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찬양에서 많이 해야지. 근데 찬양하러 모였잖아. 기도하지 마라. 응? 전도할 때 그냥 조금만 기도해. 기도하고 전도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바른 말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도가 중심이 되지만 기도는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신학교에서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에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도무지 목사로서 이 상태로 내가 목회지에 나가면은 영혼을 줄이겠다 싶어서 훈련을 받으려고 2년 동안 유학했던 때가 있을 때 그때 예수전도단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때에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전도를 나가면은 한 팀은 전도를 하고 한 팀은 그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끝날 때까지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팀이 있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응? 우리는 그런 걸 참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요즘 참, 찾아보기 힘든데, 뭐 재직기도 하고, 뭐 당회도 하고, 어떤 위원회도 모이고, 훈련도 하는데, 기도? 그 홀라라로 모였지, 뭐 기도하러 모인 건 아니잖아. 이 사탄이 얘기하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난 것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먼저 되어진 것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모여서 뭘 하느냐,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여러분, 성령 사모하죠? 성령에 대한 미를 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능력과 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다른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것을 믿고, 오순절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해왔어요. 주님이 해오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러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다 보니까 영적인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사나워지고 불평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짐만 되고,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되어지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러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것을 고대하는 그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나는 무능하고 주님은 유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사도행전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제자들이 한 일이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져야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려서 온 제자들이, 그 모인 무리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공식이 기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심이 뭘까요? 부족한 일을 채우는 일이 먼저가 되어졌어요. 먼저 있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하는 얘기를 시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랬습니다. 이 일이 지금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그냥 기도하면 바로 그냥 성령이 막 불같이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언되어지는 것이기. 갑자기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할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이 어떨 때 일어나는 줄 압니까? 우리는 1907년에 그 평양 부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흥이 시작되어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선지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회개부터 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편협하게 대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서 선교사들도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은 회개부터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선언해야 될 것들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 120명이 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일은 너무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일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그와 함께 생활하며 동역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참 막 그냥 섬찟한 부분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부분을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참 섬뜩해요. 그런 일들, 이 땅에 묻어두고 싶었을 만한 이 일들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그 사건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와 같은 무리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무리였고 그 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수. 지금 그 수가 결혼이 됐어요. 빠졌어요. 있어야 될 곳이 빠졌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지 가가지고 선물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비드가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세대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피딩도 다시 하고 해야 되는데 피딩하면서 누가 불 떼지? 누가 닭 튀기지? 누가 반신 만들지? 옛날 하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서 그게 주로 잘하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생각하면서 누가 반신 만들지? 누가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수가 결연되어 있다. 12사의 설도가 있었습니다. 12사도의 직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직무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직무가 굉장히 큰 직무였잖아요. 회계를 맡았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부터 20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이 갑자기 불어닥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성령이 갑자기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하여 그들을 휩쌌던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식이 뭡니까? 그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불이 확 떨어집니까? 불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해결해라. 부족한 것을 채워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하는 것이 먼저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의 시작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우기를 바라시냐.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라시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바라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체험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그렇게 기도는 했는데 내 삶에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과 화합하지 않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어떻습니까? 특별히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로막혔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이 먼저 풀어지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들 가운데서도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에 민감한 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석에서 아직도 어떤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저 산골에서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얼마나 성령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성령에 둔한 사람,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선교사로 부족한 분들도 많습니다. 부족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매너리즘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다바오에서 우리 전도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도의 모임을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라고 했습니다만서도 그 가운데에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80이 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80이 된 사람, 그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이제 70이 조금 넘었다고 내가 내려앉아?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의 글을 써서 올렸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근 연세에 저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뜨거움으로 역사하는데 나는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일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순절의 경험을 하고 성령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가 성숙해지거나 윤리적으로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갑자기 세상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에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요,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교리 공부를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어떤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 모인 수들 보세요. 베드로가 무슨 성경 설교학을 공부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3,000명, 5,000명이 모입니다. 그들이 전한 거, 단거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주가 된다,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의 나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오합지졸이 그들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큐티 공부를 했겠습니까? 훈련을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령에 붙임바 되고 성령에 붙들림바 되니까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역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임해야 되지만은 교회적으로도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개인에게 임하면은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적은 무리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 사역이 또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믿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을 기준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준이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뭘 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한 명을 뽑는데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할 때까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던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꾼의 자격은요 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지 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간성, 가정생활, 인간관계를 알고 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이유, 사도가 되어야 될 조건, 자격. 예수를 깊이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저 예수,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속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는 예수를 잘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 자격이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알 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고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내가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떤 신약을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은 사람이 그 약을 전하는 것과 아무것도 능력을 먹고 그냥 들은 사람이 전하는 것에 그 파급력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 대한 것들을 가끔 보는데 보면은요 그 리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사고 싶다, 이 카메라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딱 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이 그렇게 전하는 것과,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요 그 능력은 참 설명을 잘해요. 그 기능은 잘 설명하는데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은 경력이나 학력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면은 뭐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지금이라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부활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선교지를 돌아다 보니까 선교사 중에서 전도는 하지 않고 집만 짓는 사람이 있더라. 선교사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자주 선교사다 보니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공감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선교사들 가운데 그냥 모든 거 잘 안 되니까 선교지나 가야지라고 온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준비만 되어져 있고 정작 전도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TV에 참 광고들이, 재밌는 광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어떤 이런 아주 희한한 어떤 무슨 공부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저기인데 멘트가 참 재밌어요. 어떤 꼬마가 나와서 멘트를 하는데,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연필이 없고, 좀 책을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공책이 없네? 공감 가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공부 한번 하려고 하면서 준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준비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아놓고 제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집을 지으면서도 전도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고 이 모든 게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준비만 하고 말아요. 오늘 이 사도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 두 가지 중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지체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전제 조건이 그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보세요.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성경에 나왔듯이 이들은요, 누가 주님의 선택된 사람인가, 누가 봉사할 사람인가,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가, 이 세 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완전수가 되었어요. 12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마띠아 뽑혔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합해져서 이제 12사람의 수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일을 하게 하실 사람을 보내줄 겁니다. 합체가 되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수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전달 숫자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채우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장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올해 이제 새로운 사역자가 올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된 것들, 우리로 하여금 뭘 하러 가십니까? 부족한 걸 채워놔라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족한 거, 성령을 채우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자 하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 오순절을 체험시키기 원하셨던 거예요. 경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몰랐는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그들이 뭐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이 경험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성령 오순절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올 한 해를 주실 때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각자에게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전도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붓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고 오순절이 임할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우리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지 않았고,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뭘까? 성령이 내게 오셔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건 뭘까? 그걸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오순절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오순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의 능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능력, 그 구원을 아무리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효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며 오순절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 모여서 그저 딴 얘기하지 않고 기도가 먼저 되어지고, 또 우리 가족에서도, 가족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어지는,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생의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과거에도 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